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건축가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건축가인데요. 어제 우리 태풍 닝닝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지요. 크고 작은 피해가 많이 속출했는데 저는 참 태풍이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한 나라도 태풍 하나만 와도 전전긍긍 하는구나. 참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온 국민의 사실 생업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가 여름에 태풍이 밀려와서 아마 저쪽에 전남의 그 전복 양식장을 완전히 쑥밭을 만든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몇 년 동안 정말 이제 피땀 흘려서 가꿨던 양식장이 한 번의 태풍으로 그야말로 이제 날아가 버리면서 전복 양식장이 그야말로 이제 폐허가 되면서 그 주인이 정말 망연자실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옆에는 완전히 망가진 양식장의 모습이 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도,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태풍이 오면 또 죽어가던 양식장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이 바다를 뒤덮었던 적조가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한꺼번에 그냥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적조를 없애려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나요?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다가 황토를 실어놓고 막 황토를 실으면서 적조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적조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참 희한하게 태풍이 오면 한 번에 그냥 적조가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4대강 사업 때문에 강에 녹조가 생겼는지 많이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논밭이 잠기고 피해도 발생하지만 여러분, 그 많던 녹조가 집중호우가 나고 한번 이렇게 확 내려주면 녹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피땀 흘린 양식장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일도 있지만 그 많던 적조와 녹조가 한 번의 태풍과 집중호우를 통해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녹조와 적조를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 번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피땀 흘린 양식장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태풍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 열심히 들판에 나가서 논밭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읍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에 천재지변이 임하고 또 태풍이 오면 한 번에 그 수고가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어느 것도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태풍의 피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정말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집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1절, 2절에서 그것이 나오죠. 일찍 일어나, 2절에서 뭐라고 하나, 일찍 일어나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애써도 안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에, 인정하는 신앙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언젠가 새벽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에서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 물어보게, 너의 생명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물어보는데, 그때 대답이 바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것이지요. 그때 그 다음에 감동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왜 나에게 주니 마느니 안 하냐?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주님의 생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바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느냐? 그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많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인생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며 회개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됐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생리현상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태풍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의 생리현상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호흡이 계속 되고. 여러분, 근데 심장이 멎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장이 뛰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와 법칙대로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리현상, 우리 몸의 이 수많은 운행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리현상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진데 참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작정 기도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인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 가서 옆집에 가서 드라이기를 빌려와 했는데 아들이 열심히 옆집에 가서 드라이기를 빌리러 갔는데 사후정처럼 못 알아듣고 여러분 빛을 빌려온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심부름을 시켰는데 드라이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빛을 빌려온다면 아마 애를 써도 욕을 먹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에서 얘기하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실히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이 꼭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인생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복이 없어서 인생이 피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사고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어떤 분은 IMF같이 경기가 어려워서 인생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인생이 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일한 2절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은 무엇입니까? 잠은 안식을 의미하고 쉼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잠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 기이한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함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돕는 그 은총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잠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 잠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돕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정말 요셉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시간, 사람의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꿈의 역사로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돕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식, 평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돕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 6절에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 6절에서 한번 6절만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리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7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과 3절, 5절은 사실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죠. 1절, 2절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인데 3절, 5절은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에서 고대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식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자녀였는데 그런 자식은 4절에 얘기하는 것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러니까 정말 힘 있는 장사가 쏘는 그 활처럼 강하고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그런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자녀, 그런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무엇인가 쏘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업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런 자녀, 그런 화살과 같은 그 자녀가 전통에 가득한 사람, 5절이 그 말이죠.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 그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그런 자녀가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부모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자 삶의 보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자녀,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소망이기도 하죠. 축복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러분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도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 문제고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이 자녀 문제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오늘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시편 127편 1,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집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계전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20년대인가 유명한 평양 출신의 깡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깡패였는지 너무나 과격해서 방탕했고 자식도 못 낳고 가족도 평안할 날이 없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철저하게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녀가 없는 가정에 8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집을 교회로 삼아서 교회도 세웠는데 나중에 유명한 그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는 그 장로가 되어서 온 교회와 가족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제 산정현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춘에 불복하여서 감옥에서 순교할 때 이 유계전 장로님도 함께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평생 재물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장로님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혼자 8남매를 데리고 이 남쪽으로 6.25 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가문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1970년대에 통계가 나왔는데 유계준 장로님 가정에서 박사가 153명이 나왔는데 장로가 30명이 나왔고, 유계준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낳은 8남매의 양력을 보니까 장남, 차남, 삼남, 오남, 육남이 의사가 되었고, 사남이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그리고 7녀가 병원 원장이고, 8년은 뉴욕 생화학소 연구소 박사였고, 그 사이는 부총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1970년대에 나왔던 유명한 통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최고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축복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까지 한 그 장로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의 그 가문을 저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신대원 동기 목사들을 보면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버님의 장로님으로 정말 헌신했던 분은 정말 그 동기들의 삶을 보면 정말 형통하게 잘 풀려가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를 쓰던 수원서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시골교회에서 교회 건축하시다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어머니는 그 시골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매일 하시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를 보면 정말 형통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분의 인생을 돕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의 자녀를 주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귀도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글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여러분 2절에서 잠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나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처럼 평안과 안식, 일방적으로 돕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1절에서 뭐라나요? 우리의 세구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어제 태풍에서 여러분 한번 태풍 피해를 입으면 그 인생이 참 일어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